할렐루야. 오늘 4월 10일 부활절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무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또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심이 되어지는 것 하나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잃어버리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이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염려로 한숨만 쉬고 살던 그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사자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유동성으로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세계 제1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으로도 1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경제력도 권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걸리기만 걸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 끝이 날까 아무도 모릅니다. 잠잠해져 갔던 일본도 다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또 코로나19를 최고로 잘 이렇게 방어했다라고 하는 싱가포르도 오늘 조기 개학을 하면서 확진자가 더 확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2주 만에 학교를 문을 닫아버리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더 확진이 되어져 갖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에 되살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은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전공을 했고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가졌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14년간을 하면서 언론인상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고 오늘 냉소적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알리는 미국 최고의 변증론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지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귀한 사람은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미국 리버티 대학교 철학대학 학과장으로 있고 또 신약 학자로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주요한 책을 많이 내고 또 학자로서 그렇게 있습니다. 부활을 기조로 해서 21권의 책을 집필하거나 공동 집필을 했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스토로벨처럼 게리 하버마스 교수님처럼 잊어버린 부활신앙을 다시 기억해서 찾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코로나19의 사태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오늘 부활 사건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 군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중호부터 셋시까지 암흑이 되는 사건, 여러가지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볼 때에 바로 그분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분, 그 예수는 범죄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이고 백부장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180도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십자가를 다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그 연약한 여인에게 소녀 앞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사람이 오늘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의 삶의 변함이 오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고 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셨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탄생되어지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오늘 전파하며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야고보는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형제를 메시아로 믿기가, 형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 두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보니까 그분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오늘 정말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가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두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남의 말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봐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변화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오늘 사울은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전령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일 아침에 빈 무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들은 급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그 자체로 죽음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 그 자체를 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가지고도 순교할 사람이 없는데 거짓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보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오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 주일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몇 년 동안 정말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이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오늘 안식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식일 자기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유대 전통을 오늘 일요일로 바꾼다? 아무 근거 없이 바꾼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오늘 모이기 시작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부활의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수차례 십자가 사건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그들은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 꼭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들처럼 까먹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무엇을 알려야 됩니까? 부활이 있음을 알려야 돼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음에 직면해져 있는 사람한테도 가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지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확진자에 가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병증 확진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오늘 그 건강이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류 세계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이 아니라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죄악된 삶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오늘 듣는 사람도 무감각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죄인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주장시킬 때도 노아 가족 8명 밖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도 의인 10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작 의인 10명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으로 완전히 관영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악한 왕들만 가득합니다. 의인 왕이 없어요. 사사기에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책임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의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그러한 의인을 오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큐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큐티의 삶으로 돌아가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서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코로나19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당해도 노아 가족 8명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을 주시고 오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히고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찾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로마의 감옥 속에 찬송을 하고 기뻐한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실 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불같은 전도자가 된 것처럼 코로나19 앞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불같은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